기독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그 믿음을 단정 지어놓고 세상을 보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그렇게 사는 자들이 기독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는 자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참 이것이 참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오직 나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나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똑같겠어. 많은 성경적 역사관이나 또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요셉도 그러하고 다니엘도 그러하고 나중에 보니까 믿음으로 살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그것이 오히려 없었으면 안 될 뻔봤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큰 것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옆에 있는 한 강도가 뭐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만한 죄짓고 마지막 사형 선고받는 그런 강도인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이유도 없어 주님 걸 바라보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니까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덤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모든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출발할 때에 종교개혁의 모토가 오직 은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기독교의 출발점은 은혜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뭐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노력과 자기 어떤 걸 방법을 가지고 뭐가 이루어질 줄 아는 그 자체가 벌써 인간은 오산에 계산이 안 서는 오산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야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지.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데 돈 가지고 해결한다? 여러분 돈은 많은데 마음의 허무함과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백화점을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여러분들 만족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 인간의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빼고 나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게 정상적인 신앙관이에요. 오늘 우리는 모든 것에 왜 우리가 또 오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힘쓰는 것은 다른 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 은혜는 한 번 받고 안 받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야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마귀는 역사하면 은혜의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이 마귀가 다 차단시켜.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참 마음도 참 이분은 뭐 마음이 아주 고다가지고 자기가 옳다는 것은 다 그대로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야. 내가 그런 성품이 좋아서
자주 통화하고 그러는데 오늘도 전화하니까 그 전화를 받았어. 그래. 목사님 안 쓰러졌어? 그러니까 이분은 또 이제 우리나라를 살려야 된다고 저 강화문에 가서 살다시피 해. 오늘도 갔는데 하도 화가 나가지고 경찰관을 집어서 던졌다나. 몸도 좋아. 그랬더니 경찰관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고발한다고 그러더래. 그러든 말든지 뭐. 그래서 내가 목사님, 어쨌든 우리 목회자가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목회자는 강단에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 속에 분노가 있고 내가 은혜가 없으면 성도들이 목사님이 서면 벌써 알아요.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 목회 경험해 보면 그런 것보다는 그걸 승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다 잘해 주시겠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강단에 서는 목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외쳐야 되고 목사님 마음이 평안해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좀 아직까지 믿음이 목회에 좀 미성숙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래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음을 풀어줬더니 감사합니다. 그래 안 그래도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녁 먹고 수요 예배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나는 무슨 밥 먹고 와서 지금 교회 와 있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우리가 지금도 이 나라가 극단적으로 분열돼서 교회까지 분열되면 어떡해.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 어쨌든 어떤 사람도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은혜 받아보면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다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남을 자꾸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은.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제일 큰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신 거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인데 내 속에서 그냥 감사가 꽉 찼는데 남을 비판할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미쳐지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앞에서 참 부족합니다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너무 많이 아는 시대예요. 아이들도 요즘은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많이 알아. 우리 손주도 큰 손주는요 정치를 같이 논하면 말이 통한다니까. 하도 매스컴 듣고 아는 게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 지식인이라고 해가지고 할 말하지만 요즘은 누구든지 조금만 노력하면 지식이 다 많아. 요즘 사람들은 다 지식이 가득 찼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 중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지식이 뭐냐면 인간적인 지식 중에서 제일 큰 지식은 자기를 아는 지식이 없어. 대통령도 이 지식이 없고 대통령 됐는데도 자기가 누군지도 잘 몰라. 제 아래서 태어난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판단 기준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 자기를 모르는데 출발점이 자기를 모르고 시작하는데 그 모든 삶의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고 속고 속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들의 삶이에요. 자본서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혼자 옳지 알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나는 부족하니까 내가 옳은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물어보고 이러면 실수를 안 할 건데 자기가 오르니까 막 그냥 내가 대통령이니까 하고 막 이러다가 진짜 형무소도 가고 그런다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때로는 치욕스러워도 잘 참을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내가 대통령이 돼 나를 이렇게 만들어 확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도 마찬가지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슬기로운 자는 겸손해서 남이 나를 멸시하는 것 같아도 조금 참아놓고 생각을 깊이 해보고 해도 늦지 않잖아. 그러니까 수욕을 잘 참을 수 있는 자가 잠언서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야. 미련한 자의 특징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안다.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행동은 무조건 옳다고 판단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교만한 자고 미련한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의 충고를 듣지 않고 남의 말을 멸시하게 되죠. 그리고 분노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솟아오르고, 예?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정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분노 속에는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분노를 가져서는 안 되냐 하면, 왜 내가 손해냐 하면, 분노를 내가 가지면은 분노 속에는 너 내가 받은 만큼 갚아줄 거다는 이런 원수를 이렇게 갚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어. 내가 받았으니까 갚는다. 그게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그 전체의 진리의 핵심 뭐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할 것밖에 없는데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갚은 대로 우리가 갚아주자는 그런 율법적인 사람으로 내가 변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수욕을 참을 수도 있어야 된다. 조금 참고 나가면 은혜로운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십자가 앞에 자기가 다 깨어진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한번 다시, 나는 십자가 앞에 다 깨어진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천국 갈 수 없잖아. 주님이 나 이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었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깨트려버린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지, 사람이 나를 어떤 게 보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판단력이 좀 많이 생긴 것 같고, 또 어떤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절대 후배에게 말할 때, 목회할 때에 사람 보고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보고 해라. 사람은 자꾸 변해도 그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냥 자랑스럽게 믿음으로 그렇게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목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는데 뭐 사람에게 자로나 우르나 치우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미련한 자고,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인데, 오늘은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고, 이 나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 나발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그리고 이 다윗의 실수간도 다윗도 순간적으로 조금 참지 아니하고 분노가 치솟아가지고 나발을 죽이려고 칼 든 사람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가자! 칼 차라! 막 이렇게 분노를 그래서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면요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미련하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미련하다는 거예요. 나발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1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기 보면 2절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다른 거 소개 안 해. 신앙이 좋다, 뭐 마음이 겸손하다, 뭐 그 사람은 덕망이 있다, 이게 없어. 뭐냐면 양이 3,000마리고 뭐가 1,000마리고 돈은 많은 사람으로 소개를 해. 부유한 재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름을 나발이라고 해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 좀 특이해. 나발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고약한 사람. 그 나발이라는 히브리어가 고약하다, 미련하다, 이런 어리석은 자라는 그런 뜻이야. 누가 부모님이 자기 이름을 지면서 이 고약한 놈아 이름을 짓겠어? 이 미련한 놈아 짓겠어?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고 별명이다 안 했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도 해요. 그거는 뭐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 안 나타나 있으니까 모르지만, 나발이라는 이름을 어리석고 고약하고 미련한 존재라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을 누가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겠어? 하기야 뭐 우리나라도 보면 나쁜 이름을 지어줘야 아들 놓는다고 뭐 개똥이라 짓기도 하고 뭐 강줄이라 짓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나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구두쇠다, 수전노다, 뭐 짠돌이다, 소금쟁이다, 아주 이렇게 돈만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런 말을 붙이잖아요. 그런
이름이 나발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참 돈만 아는 사람에게 표시나는 게 돈과 성공을 비례로 여기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으면 성공인 줄 알고 돈 없으면 실패한 자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성공한 사람이 여러분들 물질 많으면 성공 여부를 따지는 이 세상 척도가 그렇다고 행복해집니까? 그게 인생의 아름다움에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이 나발처럼 저 사람 소개할 때에 돈이 아파트가 몇 채이고 돈이 몇 억이 있고 주식이 얼마 있고 그런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참 신앙 좋은 사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이런 아름다운 이름이 있기를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영원한 것이지 세상 거 자기 가져갈 건가? 아무것도 가져갈 사람 없어. 미국 사람들은요 돈 수백억이 있어도 다 자녀에게도 물려주지 않아. 다 기증하고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나 내가 은사나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런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우리가 정도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절대 꿀리지 않아. 당당할 수 있어. 우리의 목적관이 분명하고 가치관이 분명한데 뭐가 우리는 영생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그런데 거기에서 크게 우리가 거기에서 마음에 두고 평가를 받고 할 필요가 뭐 있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전에 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여기 7절에 보면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자기들이 지켜주고 보호해줬다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도망을 다닐 때에 이 갈멜산에서 도적대들이 많고 막 나라가 혼선되어지니까 그럴 때에 이 나발이라는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도적대들이 오는 걸 다 지켜주고 보호해줬어. 그러면서도 병사들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절대 국민들의 그 재산에 대해서는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어. 그래서 이 나발의 목자들이 참 다른 도적들과 강도들이 오는 것까지 다 막아주고 자기 양 한 마리도 잡아먹지 아니하고 다 보호를 해준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 그런데 오늘 지금이 언제 되면 양털을 깎는 때라 그랬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곡식을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추수 때야, 추수 때. 양털을 깎으니까 양털을 깎으면서 깎는다 소문나면은 뭐 과일도 와서 바꿔가기도 하고 곡식도 바꿔가기도 하고 물물 교환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추수 때 가면은 인심이 구하잖아요. 인심이. 여러분들 뭐 청도 가면 감나무에 마늘 때를 우리가 전에 가니까 어떤 분은 감 그냥 따가라 그러더라고. 얼마나 인심이 좋은지 자기들 다 먹는다고 청도 지나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여기 가지고 감 따가세요 그런다고 공짜로. 근데 감 따는 것도 그렇지 쉽지 않아. 좋은 데는 자기들이 다 땄고 어려운 데만 남겨놨기 때문에 따기가 힘들어. 그러나 인심이 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참 그래도 많은 군사를 그래도 몇백 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피신하고 있는데 좀 다 모든 것이 마음대로 마음껏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 군사들과 겨우겨우 좀 생계를 유지해 가는데 어려운데 이제 양털 깎는 추수 때가 되니까 그래도 이제는 한 번은 그래도 뭔가 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또 뭐 과일도 먹을 수 있고 이런 때가 왔으니까 추수 때가 돼서 이 나발 집에 보냈어. 그러면서 좀 이렇게 평안하라고 3번이나 인사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존경과 예우를 표시하면서 그 인사를 드리고는 참 이제 우리가 있으니까 조금 우리를 생각해 달라고 좀 먹을 것을 좀 우리에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 그러니까 이 나발이 하는 말이, 그리고 당신 목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당신도 우리가 조금 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당신의 양떼들과 그렇게 보호를 해주고 다 해주셨으니, 우리가 당신들 막 쳐가지고 우리가 빼들어 먹을 수 있는 힘도 있었지만은 양 한 마리 손 안 댔으니까 지금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지 않느냐. 목자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다윗이 누구면 누구냐, 왜 내가 너에게 주는데 하면서 그냥 당장에 거절을 해버려요. 참 이 간략하게 말하면 당신도 누구야, 어떤 놈인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뭐 달라 그래 하면서 그냥 쫓아보내버려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같고 말 한마디가 사람 그 집안을 멸절시킬 수도 있었어.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막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으니까 다윗이 딱 듣고 나니까 와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주대요. 다윗, 당신 누구냐 말이야. 누군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우리가 시큰 농사 이게 양 해가지고 추수하고 나니까 뭘 달라는 거야. 이래가 쫓아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팍, 자기가 칼을 차면서 칼 차고 나를 따라라. 그래서 400명이 칼을 차고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 감히 만약에 이 다윗이 지금 성질대로 자기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가 아니었더라면 이 아비가일과 그 재산을 몽땅 다 없애버리는 그런 다윗이 지금 분노해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참 이런 실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분노하고 난 후에 일은 실패하는 거예요. 합니다. 분노 속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맙시다. 이게 잠언서를 읽어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 분노의 결과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은혜로울 때 모든 것을, 은혜로울 때 생각나는 것을 해야지, 내 속에서 분노가 치솟을 때 그 일을 하고 나면 자기도 망하고 남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분을 품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는 좀 나누고 가르고 해야 그게 은사인데, 이 나발은 욕심쟁이로 내가 가진 내가니까 내 말 안, 자기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교만이 가득 찼어. 여러분들, 이게 자기가 결국은 자기가 망하는 짓이에요. 장기료 박사는 참 이 복음병원에 있으면서도 참 그 이북에 있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참 그렇게 복음병원에서 희생하면서도,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 지나가면 그냥 잊지를 못해갖고 뭘 줘도 좋아서 보내는데, 어느 날은 돈이 없었어.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손을 내미는데, 형제여, 내가 당신에게 줄 게 없다 하고 악수를 청하니까, 그분이 그 형제라는 말만 가지고도 내가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하면서 그래 눈물을 흘리고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라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 좋은 말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부탁을 하고 그런 일을 부탁했는데, 그것이 그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받았던 교만한 사람은요, 과거의 은혜도 잊어버리는 거야. 목자들을 불러갖고, 야, 이분들이 이렇게 말 진짜냐 가짜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목자들이, 전에 우리가 이분들 때문에 우리 도둑개한테 우리 다 양떼들이고 다 뺏길 그런 위기 속에서 사실은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래 하면 양이라도 몇 마리 잡아다 줄 거 아니야. 그런데 다윗이 누군데 하면서 교만을 치기다가 다윗이 그냥 칼을 차고 분노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 아차면 실수를 할 뻔 봤어요. 징기스칸이 그 애완용 매를 이렇게 몽고에 이런데 그 대륙에서 이렇게 사냥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매를 기르면서 사냥하고 나면 매가 가서 잡아오기도 하고 그 매를 잘 길러가지고 훈련시키는 그 매를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오면서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은 없고, 그래 바위통 위에서 물이 쫄쫄쫄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바위에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손을 가지고 물을 탁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매가 탁 날라가지고 손을 탁 쳐가지고 물이 탁 쏟아진 거야. 목말라 죽겠는데 물을 쫙 한참 만에 받아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탁 치니까 얼마나 화가 나. 그래 또 다시 에이 화가 났지만 어떻게 당장 목이 마르게 또 받고 있는데 또 와서 또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분노해가지고는 칼 가지고 매를 죽여버렸어. 죽이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위에 무서운 독을 가진 독사가 죽어 있는데 그 물 먹으면 죽는 거야. 그 매가 알고 자기를 살리는 매인데 분노가 치솟아가지고 죽여버렸다 하는 그런 일화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멋지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원수 갚으려면 또 원수가 생겨지고 한 맺힌 거 풀이하고 나면 저쪽에서 또 한 풀이하고 이게 계속 연속되는 것이 인간 사회의 역사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덤벼들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드린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서를 읽어보면 구구절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만 살아가면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미련하고 망하는 길을 걷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평화의 마음을 소유하고 오늘날 지금 나라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쪽에는 저쪽으로 저쪽에는 이쪽으로 갈라지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교회 오면 대통령이나 이재명이나 다 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저한테 앞에서 내가 메시지하는 건 아멘하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엄청 들어요. 교회 오면 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지 누가 머리가 되겠어. 교회는 다 모든 것을 소화시키고 권능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가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드로 에폰이라는 사람이 유언하기를 유언이 있는데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너 자신이 결코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서 걸어라. 그래 걸음걸이도 누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예쁘게 걷잖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고 내 손주가 나를 보고 있다 싶으면 내가 멋지게 걸 거 아니야. 이렇게 걷다가도 다른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걸으면 걸음걸이도 예뻐진다.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내가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참 멋있는 유언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정말 옳은 길을 따라서 은혜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영광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도 후회하지 아니하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에 거하게 하시고 지혜자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기의 교만을 인하여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줄로 아는 망각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아래서 감사와 눈물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나누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